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부터 4절 단락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보면요, 탄식이에요. 탄식.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의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도 섞여 있어요. 참, 그래서 심판의 그 신탁 예언이 포함된 국가적인 탄식이다, 저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이 시온의 노래라는 게 기쁨하고 찬양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산, 하나님의 그 임재, 그래서 이제 승리 이런 건데, 근데 시온을 노래하면서 이제 슬픔과 침묵, 이게 이제 찬양을 상징하는 수금을 갖다가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게 이제 침묵이잖아요. 노래를 부르라 하는 그 비아냥 속에 그러지 아니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뒤집어진 시온의 노래죠. 완전히 슬픔과 침묵, 찬양과 기쁨과 환호가 아닌. 이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패역함, 그게 우상 숭배죠.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선 이제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한 걸로, 간음한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선 계속 거듭된 경고에도 마침내 이제 최후 수위까지 차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먼저 멸망시키셨단 말이에요. 721년, 22년, 3년 이렇게 좀 무렵.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586년경 좀 이제 또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멸망되고 거의 대부분 죽고 끌려온 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데, 그럼 이게 거짓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기네들에게 왜 이렇게 심판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명기에 이미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먼 땅까지, 땅 끝까지 흩으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저주예요. 언약을 맺었을 때 순종하면 축복이고 은혜고, 불순종하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다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명기에.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뒤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지서에 계속 경고하는데 한 번도 귀 기울여서 제대로 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된다는 것,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고 그게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에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조국에 돌아갈 날, 때가 되면 돌아간다는 건데, 그날이 오질 않잖아요. 실제 그게 그렇게 쉽게 옵니까? 80여 년 걸려요. 거의 2세대, 3세대에 걸리는데 이제 잊혀지고 하는 거죠. 지치고, 참 지치고 지치는 거죠. 응? 그래서 1절로부터 4절 단락이 그 시온을 잃은 백성들의 처절한 탄식이에요.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자라났었는데, 이 노래가 은근히 그 박자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슬픈 노래, 슬픈 상황을 노래한 건지 모르고 그게 즐겁게 들렸었어요. 그래갖고 보니엠이라는 그런 그룹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걸 할 때 그게 비트가 이렇게
멜로디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슬프게만 들리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쭉 세월이 지나면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노래가 이거였구나. 시편 137편이에요. 시온을 잃은 백성의 탄식을 갖다가 바벨론 강가에서 가사도 슬픈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하나도 슬프지 아니하게 이렇게 들려왔던 게 이제 모르니까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노래인 줄만 알고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게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사람이 아마도 대략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538년쯤 되는 시간, 이런 때 혹시 수룹바벨이 인도한 제1차 귀향민 그런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선 땅바닥에 주저앉은 거죠. 포로가 돼서 거기 있는데 슬픔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의 빈곤과 굶주림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곳에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그들이 그 수로를 굉장히 만들어 가지고선 그 이용해서 이제 농업을 하면서 문명이 편성했죠. 그 수로 여러 강변 중에 하나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끌려간 역사적 길을 보면 그 수로 색강이 뭐냐면 그발이라는 곳, 그발 강가예요. 주로 에스겔을 보면 그발 강가. 그래서 이제 끌려왔는데 그게 얼마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기보다도 더 큰 풍요와 안정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게 세상적으로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에레미야는 실향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가다듬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바벨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히 살아라. 다시 조국으로 데려오실 때까지는 세월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지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에레미야의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았었죠. 그들이 조국이 멸망하고 이렇게 끌려온다는 걸.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조국, 돌아갈 수 없는 조국에 대한 향수,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그리하면서 눈물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온은 엄청나게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죠. 바벨론은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메마른 시온을 생각하고 물이 많은 곳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대조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리고 시온하고 전혀 다른 풍요로운 지형, 그게 더 시온을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슬픈데 바벨론 사람들이 빈정대면서 사로잡은 자들이라는 게 정치적, 군사적 억압, 통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 우리를 통곡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전쟁에 패해서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 애환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신을 섬기느라고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뽑아봐라. 네 신이 있으면 과연 너희들 이렇게까지 와서 여기서 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 내가 섬기는 신, 바벨론 만신전이 있잖아요. 온갖 세상 다 섬기잖아요. 그 신이 더 강하지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놈의 자식들아, 노래나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그냥 가슴에 칼 도려내는 것 같죠. 이방 땅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가 지금 현실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갖고 압제와 통제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 노예가 돼 있는 건데 거기에 뭐 여호와를 통제해요? 이게 영적으로 그냥 황폐화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천박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이방 땅에서 너무나 이 거룩한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이 현실은 거룩이 아니잖아요. 빈정거림과 모멸이에요.
그래서 아예 부르지 않으려고 수금을 딱 버드나무에 거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해상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인 것을 봅니다. 온몸으로 다 겪고 나서 슬픔과 아버지 이런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것이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교훈을 받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충성, 헌신, 그 마음과 선택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사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선택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